원래는 지난 주일부터 레위기 11장 내용을 살펴볼 차례였는데, 이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만만하지가 않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그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예비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레위기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레위기 11장에서 26장 그리고 27장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개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개의 그 표 가지고 4개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과의 상호 관계가 어떻고, 또 어떤 그것들 사이의 변화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은 뭐라 그럴까, 좀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좀 더 실천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음식에 대한 법, 출산에 대한 법, 또 질병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전제적인 내용으로 그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먼저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결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과 부정결, 그리고 거룩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 정하다, 정결하다 라고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위생적인 청결, 깨끗함을 떠올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에는 깨끗함, 위생적으로 깨끗함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이 반드시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냐 하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결과 부정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위생적인 깨끗함이 우선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 체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적인 개념도 부분적으로 일부분 포함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개혁이나 개정은 그냥 그대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새 번역이 부정타다, 부정하다를 부정타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꽤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익숙한 부정타다라는 개념은 대부분 위생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주로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민간신앙에서 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부정탔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위생적으로 더러워졌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에서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결하다, 더럽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정탔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부정결을 더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 탔다, 부정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꺼림직한 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결과 부정결의 개념도 이 부정 탔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슬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안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인류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고 문화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인류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터부, 이제 영어로는 TABOO 쓰는데요. 이 터부 또는 금기, 한문 표현으로는 금기라고도 하고요. 이 터부의 개념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결한 음식의 어떤 기준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티클 하나를 썼는데, 이제 그것과 비슷한 자기의 다른 글들을 모아서 순수와 위험, Purity and Danger라고 하는 이름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레위기 11장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전에 소개했던 우리 기독교에서 레위기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주석을 쓰면서 레위기 11장을 이 메리 더글라스라고 한 사람이 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복잡하게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싸우던 그 내용이 이 메리 더글라스의 주장으로 이제 다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물론 아직 한국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는 이 메리 더글라스의 그 이론을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제 조금씩 다루지만 일반 목회자들은 거기까지 깊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메리 더글라스 이전에, 요건 이제 제가 음식법 다룰 때 제일 끝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주장했던 한 6가지 정도 되는 여러 주장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뒤처진 내용이죠. 이미 한물 간 주장인데 여전히 이제 교회 강단 안에서는
그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 내용이 메리 더글라스, 고든 웬함을 통해서 메리 더글라스가 터부와 관련해서 주장한 내용이 그 내용들을 말하자면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넘어왔고, 이 시대에는 현재는 그 주장도 다시 반박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 부분을 도표로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이제 한 몇 주 뒤에 이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특별히 레위기 11장과 이 11장에서 26장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의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더글라스는 이 터부의 관점에서 정결과 부정결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룩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결과 거룩은 결국 분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정결하다 또는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완전성, 완전하다거나 또는 온전하다거나 완전성, 온전성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 뭔가 부족한 것. 예를 들면 짐승이면은 네 다리로 걷는데, 만약에 태어날 때 또는 중간에 어떤 이 사고가 있어서 다리가 하나 없어졌다. 그래서 짐승이면 네 다리로 걸어야 되는데 세 다리로 걷는다. 그럼 이거는 부정결한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네 다리로 걸어야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인간도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이 생겨서 눈이 하나가 안 보인다거나 다리를 하나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거나 이렇게 장애가 온다면 그게 이제 부정결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이고 완전한 상태는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정상적이지 않고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정결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부정하고 불완전하고 불온전하고 비정상적인 것과 분리돼야 한다. 그것들을 피해야 하고 분리돼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물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 식물이냐 동물이냐,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다루겠지만 이게 공중을 나는 새냐, 물속에 사는 물고기냐, 땅에서 사는 짐승이냐 또는 곤충이냐, 이제 이걸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속해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뭐라 그럴까, 질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질서. 짐승은 네 발로 걷는다, 이런 거죠.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이런 기본적인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시고 세우신 그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것은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깨져서 불완전해지고 비정상적이 된 것은 부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를 가져오는 어떤 혼란과 혼합,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식물을 심을 때도 다른 종을 섞어서 심지 말라고, 뿌리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종의 짐승을 교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옷도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짠 천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혼합이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이 섞여버리면 비정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혼합시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과 혼합은 불완전과 부정결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질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서는 정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질서를 이탈한 무질서는 부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메리 더글라스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받아들인 거죠. 한참 이거냐 저거냐 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게 왜 이건 왜 정결하다고 그러고 왜 이건 부정하다고 그래? 기준이 뭐야? 이 기준이 나오기는 하는데 왜 이게 기준이 되지? 이 기준이 제시하는 원칙이 뭐야? 이것 가지고 한참 싸우고 결론이 안 났었는데, 이제 이 여자가 딱 등장을 하면서, 아, 정결은 질서, 부정결은 무질서, 정결은 완전, 부정결은 불완전, 정상, 비정상,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더글라스의 설명이 100% 옳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여자 학자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가 그것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할 때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뭐냐 하면 원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전엔 개역 성경보다 지금은 새 번역을 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개역 성경은 부정하다,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새 번역은 부정탄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 그러면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이 부정하다가 맞아, 새 번역을 보는 사람은 부정타다가 맞아, 이렇게 싸우는 게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 구약이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타호르거든요. 그게 부정하다가 타호르. 타호르가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번역을 했는데 부정하다가 맞는지 부정타다가 맞는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가지고 하는 어떤 논쟁이나 논증, 뭔가를 주장할 때는 항상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 신약은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번역된 성경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학자는 지금 레위기 11장을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11장의 히브리 텍스트,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영어 성경, 번역본 성경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히브리 사상, 히브리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번역된 텍스트를 갖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래라고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더글러스는 정결과 부정결을 설명하면서 정결과 부정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결을 거룩하고 연결해서 정결을 한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지 정결한 것은 이꼴 거룩한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결한 것은 거룩한 것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부정결 위에 정결이 있다면 정결 위에 거룩이 있는 거지 정결이 거룩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더글라스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네 범주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소개했던 도식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세로, 가로, 세로로 나눠서 네 개로 나눠 놓은 거.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이 같은 묶음이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은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부정한 것과 속된 것도 같은 것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한 속된 것은, 그거는 제가 다른 때 얘기했네요. 속된 것은 세속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속되다를 부정하다 하고 연결시켜서 같은 묶음으로 보면 속되다를 나쁜 의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은 속된 것, 속된 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을 다 무시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번쩍이는 통찰력은 인정할 만해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초가 별로 없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구분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 그 주장을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더글라스의 설명에서는 이 두 개가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정결한 것은 일반적인 것, 속된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 그러니까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짐승이 있지만 일반적인 짐승들을 가지고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거요?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이 주로 제물로 쓰이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당나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당나귀가 부정한 짐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짐승이에요. 그런데 성경 개념에서는 그게 정결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결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그러니까 짐승 중에 정결한 것을 제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려진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데리고 올 때는 정결해요.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이 정결한 것이 거룩해져요. 제가 제사장 위임식 때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자신이나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옷이에요. 속된 옷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가 아니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단계 끌어올리고 거기에 다시 성별하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속된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다시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가 부정결한 상태하고 다르듯이, 또는 속된 상태하고 다르듯이 거룩한 상태도 정결한 상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뭉개버려서 거룩한 것이나 정결한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룩 안에도 이 더글라스가 말한 어떤 분리성이나 완전성 개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볼 때 무서움을 느낍니까? 정결한 것을 볼 때는 무서움을 느끼진 않아요. 하지만 거룩한 것을 봤을 때는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됐다거나 아예 잠이 들어 버렸다거나, 제가 계속 출애굽기에서 신에 사는 강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인간이 그 앞에 노출되면 죽는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노출된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그 앞에 노출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깜깜한 밤중에 깊은 산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호랑이 앞을 쓱 지나왔다? 그런 건 없어요. 호랑이가 꼭 내가 널 잡아먹겠다 하고 위협하지 않아도 밤중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호랑이가 배고픈 상태인지 배부른 상태인지, 배고파서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배가 불러서 별 흥미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사람이 밤중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정결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정결과 거룩은 똑같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결한 상태는 거룩한 상태의 이전 상태로서, 그러니까 부정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정결한 것은 거룩으로 올라가는 바로 직전 상태다. 그리고 이 거룩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 프로프라고나 학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결은 거룩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러나 정결은 거룩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글라스도 인류학자지만 성경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결과 거룩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정결한 것 이꼴 거룩한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전에는 뭐가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과연 정결하고 부정결하다는 게 뭐냐. 특별히 메리 더글라스가 말하는 정상이다, 분리된다, 완전하다. 그것과 반대되는 비정상이다, 불완전하다, 이런 부분들, 부정결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표를 여러 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 제사장 사역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에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뒤에 이제 이 도표를 제가 만들었다는 뜻에서 제 이름도 넣어놨고, 이게 이제 새로 수정된 도식 F죠. F. 두 번째로 수정한 도식인데,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이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다. 거룩한 것은 아주 독자적이고 별개로 존재하는 특별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정한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A, B, C 속된 것 A, B, C 나눠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것도 속된 것 A에는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고 포함시켜 놨죠. 근데 B하고 C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띄어서 따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다른 것들과 별개의 독자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속된 것이 뭐냐, 이게 가장 복잡한 문제인데 이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이 세상이라고 할 때와 비슷하게 세 가지 의미가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속된 것 A는 속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모두를 다 포함하는 뜻에서 속된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속된 것 B는 정결한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따로 떨어져 나가고 속된 것 이꼴 정한 것, 이런 의미로 정한 것을 속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속된 것 C는 속된 것은 정결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다. 그러니까 중립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정한 것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한 번 더해지면 2 플러스가 되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속된 것이, 이게 나빠지면 부정한 것이 되고 좋아지면 정결한 것이 되고 이것이 더 좋아지면 거룩한 것이 된다. 이제 제가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 이 속된 것 C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도식을 제가 이어서 몇 개 보내드렸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내드린 게 정결규례 2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 거룩과 정결, 부정결의 세 상태, 단계를 각각 인간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거룩한 게 어떤 사람이냐?
동물 중에 거룩한 건 어떤 거냐? 새 중에, 물고기 중에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고, 정결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고,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경우, 이게 이제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중간쯤 어둡게 되어 있는 게 정결한 거고, 밑에 좀 더 짙게 해놓은 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제사장은 거룩해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사람이고, 이방 나라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거룩, 정결, 부정결을 따라 사람을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에 속하는 사람은 제사장, 정결에 속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부정하게 속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 동물로 치면 제물로 쓰는 동물, 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거룩해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것과 바칠 수 있는 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은 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 새의 경우도 제물로 바쳐진 것은 거룩하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뭐 비둘기 이런 거, 그리고 그 레위기 11장엔 안 나와 있어요. 정한 먹어도 되는 새의 목록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먹으면 안 되는 새의 목록만 나오는데, 먹으면 안 돼라고 나오는 그 목록은 다 부정한 새예요. 물고기는 제물로 바치지 않기 때문에 거룩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그냥 정결하냐 부정하냐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건 정결한 물고기, 그게 없는 것은 부정한 물고기. 그래서 그래서 정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부정결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 당연히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인데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면 거룩, 정결, 부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룩하게, 요게 정결, 요게 부정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것이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심오하다고 그럴까,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결규례 1번.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책에 나오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그 출처를 그때 기재를 안 해서 저도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원래는 지금 순서가, 이름을 그렇게 순서를 붙였잖아요. 1번, 2번인데 저는 지금 2번을 먼저 설명하고 1번을 나중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1번을 먼저 설명하고 2번을 나중에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1번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1번을 나중에 설명을 했어야 돼요.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알았으면 번호도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걸 1번이라고 하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걸 2번이라고 붙였을 텐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이제 원을 그리고 있죠. 이 정결규례 1번은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긴 세 개로 해서 인간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원에는 제사장, 여기 이제 거룩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중간 원에는 이스라엘, 정결이고, 그 바깥에 이방인, 요게 이제 부정결이죠. 그래서 세 개의 원,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가지고 거룩에 속하는 사람, 인간, 정결에 속하는 인간, 부정결에 속하는 인간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가장 안쪽에 재물,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정결, 정한 재물, 먹을 수 있는 재물,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부정결, 먹을 수 없는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 추가된 게 공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인간과 동물의 경우는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원이 세 개인데 여기는 원이 이제 중간에는 네모로 돼 있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이 해당되는 항목이 세 개만 나왔어요. 제사장, 이스라엘, 이방민족, 재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근데 여기 공간은 네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언약궤. 아마 이건 언약궤를 그려놓은 것 같긴 한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바깥 네모에 성막이라고 되어 있고 성막 바깥에 성막 바깥 그리고 이제 성막 바깥에는 안 나오는데 성막 바깥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는 셋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넷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결규례 2번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에요. 장소, 공간에 있어서 거룩한 곳은 성막, 정결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 이스라엘 진이 정결한 곳이고 이스라엘 진 바깥,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부정결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인간이나 동물처럼 똑같이 도식을 만들면 되는데 이건 왜 다르게 만들었느냐. 성막이 구분돼요. 성막 안에도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자체도 거룩하지만 전체 성막 중에서도 성소는 조금 더 거룩해요. 성막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요. 지성소는 성소보다 더 거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막들까지예요. 레위인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예요. 지성소에는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세히 보면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다 거룩한 사람인데 등급이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등급이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거룩 1단계 거룩은 성막들, 2단계 거룩은 성소, 3단계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다 달라요. 성막들에는 레위인까지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의 어떤 강도, 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도 셋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거룩의 영역이 그렇게 셋으로 나눠지면 성막 바깥에 이스라엘 진은 어떨까요? 성막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성막 바로 바깥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레위인의 세 가문과 아론의 가문이 각각 동서남북 가운데 한 곳을 차지하고 진을 치고요.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차지해서 진을 쳐요. 그러면 정결한 공간인 이스라엘 진도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과 성막에 더 가까운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결 1단계, 정결 2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부정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진 바깥은 그냥 다 부정결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가장 부정한, 이제 그 다음 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부정결한 건 뭐냐면 죽음 시체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 안에도 범죄를 하면 부정결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 안에 발생한 부정결은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는 부정결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정결 안에서도 이스라엘 지파가 진을 친 영역과 레위인의 진을 친 영역이 구분된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한 부정결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부정결,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부정결에서도 범죄로 인한 부정결과 죽음으로 인한 부정결이 과연 똑같을까요? 이러면은 계속 단계가 나눠진다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 복잡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정결규례 1번의 마지막 그림, 공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네 번째 도식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거룩함에서 부정함까지의 스펙트럼. 그래서 이 복잡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계속 거룩, 정결, 부정결의 세 단계로만 이야기했는데 이 스펙트럼, 네 번째 도식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 끝에 거룩, 오른쪽 끝에 부정결, 그리고 중앙의 세 번째 칸이 정결이에요. 근데 정결과 부정결 사이에 또 한 칸이 들어가 있고 정결과 거룩 사이에 또 한 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결 1단계 거룩, 3단계 거룩, 2단계 거룩 이렇게 되는 거고 정결 오른쪽으로 가면 1단계 부정결, 2단계 부정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공간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거룩과 부정결을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는 하나님, 생명, 거룩, 제사장, 제물에 쓰는 동물.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하면 더 나눠야 돼요, 사실은. 제일 왼쪽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고 거룩 부분도 세 수로 나눠서 아니면 네 수로 나눠서 제일 안쪽에 하나님, 그 조금 바깥쪽에 지성소와 대제사장, 그 조금 바깥에 성소와 제사장, 그 조금 바깥에 성막들하고 레위인 이렇게 네 수로 나눠야 사실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도식이라서 제가 더 손을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거룩한 하나님, 생명, 거룩, 제사장, 제물로 쓰이는 동물, 거룩. 그 다음에 조금 덜 거룩, 정결까지는 내려가진 않지만 조금 덜 거룩한 것, 장애가 있는 제사장, 흠이 있는 제사용 동물. 이것도 거룩하다. 그런데 이제 정결한 것은 일반 백성들 또는 정결한 동물. 그 다음에 부정도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 부정함, 시체, 죽은 동물. 이것도 시체죠. 그러니까 죽음은 완전한 부정결이에요. 그런데 뭐 부정한 백성들,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렇게 설탕표처럼 해놔서 얘 피부병을 앓는 사람 이랬잖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 하혈하는 사람, 출산한 사람,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사람, 또 부정한 동물. 요거는 부정은 부정인데 죽음만큼의 부정은 아니에요. 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긴 한데 부정 약한 단계, 부정 강한 단계, 거룩 약한 단계, 거룩 강한 단계 이렇게 나눠 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세세하게 나누면 5단계가 아니라 6단계, 7단계, 8단계로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제일 절대적인 거룩은 제일 왼쪽에 하나님만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지성소, 성소, 제사장, 성막들, 레위인, 여기까지 이제 거룩. 그 다음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 정결. 그 다음에 부정결. 아니면 그 중간에 정결과 부정결 사이에 속된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함께 묶으면 왼쪽에 2칸이 있는 거룩을 하나로 묶고 오른쪽에 부정한 2칸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 정결, 부정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구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결하고 부정결 사이에 속된 것을 집어넣으면 4단계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단계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4범주고 실천적으로는 3범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학자들이 하는데, 저는 이거 4범주로 설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도 단계가 나눠지고 부정도 단계가 나눠지고 심지어는 정결도 단계가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거룩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사이에 상태의 변화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2개 도표를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보내드렸던 거고, 이제 3개를 하나로 묶은 도표하고 제가 새로 만든 도표 하나.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서 제가 다시 좀 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범주 사이의 이동과 변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4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4범주 안에 그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신적인 영역이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속된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 나머지는 인간의 영역,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 사이에는 활발하게 상태의 변화 및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 중에서 부정결은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접촉을 통해서 부정결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속된 것도 부정하게 만들고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거룩한 것도 부정결하게 만들어요. 절대적인 거룩이신 하나님의 경우는 예외지만 상대적인 부정한 것들, 성물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 버려요. 그만큼 이 부정결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사실상 11장에서 26장이 다루는 내용의 초점은 사실은 부정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결을 피해야 돼요. 부정결과 접촉하면 무조건 다 망가져요. 다 부정해져요. 정결한 것도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결을 피해야 한다. 이게 11장에서 26장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내드린 2개의 도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것, 지난번에 이미 다뤘지만 이제 주로 접촉을 통해서, 범죄나 연약함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돼버리고 정결한 것이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되고요.
그러나 정결례나 제사나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피 뿌려서 정하게 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단계가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 이제 제가 속된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4개의 범주로 했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에 제가 조금 더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속된 것, 부정한 것이 속된 것이 되는 것은 속된 부정을 씻는다. 부정을 씻는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한, 시간이 경과되거나 물로 씻거나 불을 통과하는 거나 해서 그 물건에 묻은 부정함을 씻어내면 이제 기본 상태가 되는 거고, 기본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피를 뿌리거나 이것도 이제 역시 정결례인데, 그러면 속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제사나 어떤 예식이나 거룩한 기름을 바르거나 이러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직 정리가 다 안 되는데, 거룩한 것이 거룩성을 잃어버릴 경우에 정결로 한 단계 내려오고, 그것이 또 속된 것으로 또 한 단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게 한 번에 확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렇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 단계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해지는 것은 주로 접촉 내지는 범죄를 통해서 단계가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것은 정결 예식, 씻어내는 정결 예식, 피 뿌리거나 제사 드리거나 거룩한 기름을 바르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이 취하는 어떤 행동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둘 다 힘이 똑같은데 테이블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테이블 밑에 한 사람이 서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시합을 하면, 둘이 힘이 똑같아도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다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랑 힘이 똑같은 밑에 있는 사람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려면 적어도 힘이 3배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기본 힘이 똑같다고 해도 밑에서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고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런 점에서 거룩이 위에 있고 부정이 밑에 있다면 힘이 똑같을지라도 서로 잡아당기기를 하면 부정이 이긴다. 그래서 부정결은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은 똑같을지라도 실제적으로 힘을 쓰는 걸 보면 밑에서 정결한 것도 끌어내리고 거룩한 것도 끌어내리고, 어쨌든 붙잡고 끌어내리기를 하면 항상 부정한 게 이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예 부정결한 것하고는 맞닥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26장은 결국 그 얘기다. 너가 삶에서 어떻게 부정한 것을 피할 수 있느냐. 음식 먹는 거, 주위에 있는 동물들 출산했을 때 질병을 앓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사회생활에서 종교생활에서 뭐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부정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정하고 맞닥뜨려서 끌어당기기를 해서 져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부정하고는 맞닥뜨리지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무섭기도 하지만 더럽기도 해. 그러니까 피해. 네가 알아서 저기 부정한 게 있다 그러면 피해가. 괜히 오기 부리고 가다가 부딪히면 너만 정말 똥 밟는 셈 되니까 피해.
먹는 것에서도 피하고, 입는 것에서도 피하고, 일하는 것에서 피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이런저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이게 부정하다 싶으면 일단 피해. 그게 레위기 11장에서 2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범주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야기하는지, 서로의 관계와 또 서로 상태가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인간, 동물, 새, 물고기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정결한 건 피해야 된다.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맞닥뜨리면 거의 100%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고 피해라.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제대로 운전을 해도 어떤 미친놈이 와갖고 박으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운전하라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운전하려면 잘 봐야 돼요. 저기 앞에 가는 차가 또는 뒤에 오는 차가 술 취하고 운전을 하는지 삐뚤빼뚤 운전을 하는지, 저기 오고 있는데 저게 중앙선 넘어서 올 것 같은지 잘 보고 내가 피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걔는 나를 안 피해요. 걔는 무조건 들이박는 애기 때문에 들이박으면 무조건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정결을 지키고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걸 피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좀 원론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예도 들었지만 원론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레위기 11장이 이야기하는 음식법, 우리가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짐승들, 동물, 새, 물고기, 뭐 곤충 이런 것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게 정결한 것이고 어떻게 부정한 것이고, 물론 이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제 꽤 어렵기 때문에 음식법에 대한 레위기 11장에 대한 건 제가 3번을 다룰 거예요. 배경적인 측면과 내용에 대한 설명과 또 적용적인 측면에서 3번을 말씀을,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한 번에 다루면 뭐 저는 다룰 수 있는데 듣는 분들이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3번에 나눠서 이 레위기 11장 내용, 꽤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음식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레위기 뒷부분을 이 기준을 가지고 거룩, 정결, 부정결, 부정결은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다. 내가 정결한 상태여도 부정한 것과 부딪히면 부정결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거룩한 상태여도 부정결한 것하고 부딪히면 부정결해진다. 부정결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정결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을 정말 진지하게 잘 배우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